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띠이다. 자, 너희는 세상이 뭐라고요? 띠삐이다. 자, 너희는 세상의 네모이다. 자, 지금부터 설교 시작한다. 여러분, 이 그림은 목사님 그림이에요. 목사님 지금 이렇게 목사님이 장난 아니죠. 아, 참 내가 봐도 뿌듯해요. 이렇게 사진이 잘 나올 줄 몰랐는데.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세상에 땡땡땡이고 싶다. 여러분, 이 질문에 스스로 한번 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세상에 무엇이고 싶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고 싶나요? 어떤 존재이고 싶은가요? 나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고 싶다. 나는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나요? 승리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네? 그냥 웃지요. 저는 웃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용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뭐라고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 우리 수연아, 큰 목소리로. 수연이는 나는 세상에 어떤 사람이고 싶어요? 생각해봐요. 자, 그래요. 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세상에 어떤 사람이고 싶을까?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해봤다면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될 텐데, 이 땅을 떠날 때 내 마지막에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 저 사람은 이렇게 살았어, 적어도 내가 듣고 싶은 그런 얘기를 내가 늘 가슴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나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목사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늘 목사님을 향해 있는 그런 사람, 이게 목사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작년에 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을 조사를 했어요. 가장 닮고 싶은 사람. 자, 1위가 누구일까요? 총 5위, 5명이 나왔는데, 자, 1위가 누구일까요? 자, 초등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중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나는 이 사람을 정말 닮고 싶다, 가장 닮고 싶은 사람, 누가 있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1위를 맞히는 사람에게 목사님이 문화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 그 유튜버의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 감이 없는 것 같은데, 자, 2위는요 세종대왕. 세종대왕. 왜 웃어요? 세종대왕 닮고 싶지 않아요? 예? 최근에 목사님 정도전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되게 닮고 싶더라고요. 세종대왕이 2위였어요. 자, 또 누가 있을까요? 초등학생들이 가장 닮고 싶은, 누구요? 이순신. 이순신은 4위. 자, 세종대왕은 2위, 이순신은 4위. 자, 이제 1위, 3위, 4위가 남았어요. 자, 3위는 공동 3위였어요. 여러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설교가 오늘 좀 많으니까 빨리 끝낼게요. 자, 1위는요 바로 김연아였어요. 김연아. 아이들이 뭘 한다고 초등학생들이 가장 닮고 싶은 사람. 1위가 김연아, 2위가 세종대왕, 3위가 뭐예요? 누구예요? 유재석과 누구예요? 도티. 도티 누군지 알아요? 모르면 간첩인가요? 네. 초등학생들은 거의 영웅처럼 도티. 4위가 이순신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도티라는 사람, 목사님도 목사님 아이들 때문에 도티 잠틀 많이 봤어요. 마이크래프트 해가지고 이거 막 가지고 예전에 한동안 애들 막 이거 유튜브 영상이 엄청 나왔었죠. 여러분,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 학력이 뭔지 아세요? 어디 대학교 나온 줄 알아요? 연세대학교 나왔어요. 연세대학교, 연대, Y대.
자, 연대 무슨 과일까요? 처음에 입학할 때는요, 국어국문학과를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엄청 잘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서울만 가도 공부를 보통 목포권에서 학교에서 상위 클래스에 들지 않으면 서울 못 가요. 그런데 그 서울에서도 연대를 갔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 중등부에 있는 한 학생의 오빠가 서울대학교 갔어요. 왜 이렇게 부러운 거예요? 되게 시기예요. 자, 여러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교 갔는데 처음에 1학년 때 가서 막 이제 자기 글을 쓰는 사람이 되겠다 생각해서 갔대요. 근데 학교를 지나다 보니까 2학년 때 이제 과를 정해서 이제 국어국문학교 했는데 자기 적성이 안 맞아서 전과를 했대요. 그러니까 다른 과를 바꿨대요. 뭘로 바꿨냐면 법학과를 바꿨어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나온 사람이 도티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겠죠. 잘했으니까 갔겠죠. 근데 고등학교 때도 게임도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유튜브나 이런 것 그 당시에는 유튜브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그런 어떤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대요. 근데 어떻게 이런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니까 이 사람은 이 도티라는 사람은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공부를 항상 우선순위를 뒀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게임을 하고 싶으면 게임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먼저 자기가 해야 될 일, 그래서 자기가 하루 동안 해야 될 공부의 양이 있다면 그것을 다 맞춰놓고 다음에 게임을 했대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야. 그러니까 공부할 때 공부가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게임이 앞에 있으니까 공부가 이제 신이 난 거야. 내가 이거 끝나면 게임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거 끝나면 내가 취미생활로 하고 있는 것을 할 수 있겠구나. 당시 고등학교 때 김연아 덕질을 했대요. 김연아 덕질 뭔지 알아요? 김연아가 너무 좋아가지고 김연아의 모든 자료 영상을 다 수집한 일을 했대요. 근데 그 정도 시간을 많이 썼는데 항상 그것을 먼저 하기 전에 자기가 해야 될 일 먼저 했대요. 항상 우선순위. 보통 우리는 반대잖아요. 게임부터 하고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에 흥미가 없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공부부터 하고 게임을 한 거야. 순서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게임을 놓고 공부를 하니까 게임이 기대가 되니까 공부가 집중해서 빨리 끝내야 되니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여러분 공부 잘하는 방법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이 도티라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어떤 한 방송에서 설명했어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 여러분 이 방법 목사님 듣는 순간 내가 중고등학교 때 이 정보를 알았으면 나도 서울 인서울 할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내신 성적이 1등급이었어요 1등급을 늘 유지를 했대요. 근데 유지할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도 꼭 혹시라도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도티라는 사람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기 한 달 전부터 전략을 세우는 거야.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특별히 이 도티라는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디를 자주 들려야 돼요. 어디를 많이 갔을까요? 어디요? 그렇죠. 교무실을 많이 갔어요. 교무실을 왜 갔을까요? 공부하러요? 질문하러요? 그것도 약간 그것은 정확한 정답이 아니에요. 질문도 했겠죠. 그런데 뭐였냐면 교무실에 딱 가서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다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들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를 항상 유심히 봤대요. 그래서 선생님 책상에 어떤 문제집이 꽂아 있는지를 유심히 봤대요. 그래서 기말고사 한 달, 두 달 전에 중간고사나 시험 기간 한 달, 보통 2주 전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교무실 못 들어가죠. 그래서 못 들어가기 전까지 교무실을 늘 들여대요. 그래서 선생님 책상에 어떤 문제집인데, 교과서는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도티가 뭐 했냐면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집을 꼭 샀대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 그것을 꼭 풀었대요. 자, 시험의 문제에 나올 확률이 적을까요? 높을까요? 그렇죠. 선생님이 자주 보는 그 책에는 분명히 선생님 생각할 때 중요한 책이고 선생님은 그 문제의 대부분 유형을 따라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특별히 고등학교 때 교무실을 잘 가요. 선생님 책상에 어떤 문제집이 꽂아 있는지를 늘 유심히 봤대요. 때로는 모르는 문제는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했지만 여러분
내신을 잘 받을 수밖에 있을까 없을까요? 이런 사람. 자, 어쨌든 목사님 잠깐 넘어갔는데, 자, 초등학생들이 가장 닮고 싶은 사람, 1위부터 4위 5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누군가가 나를 닮고 싶어 한다.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나의 삶을 보면서 꿈을 꾸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유재석이라는 사람도 정말 대단하죠. 이 사람의 어떤 그 성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닮고 싶은 그런 성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나는 무엇이고 싶다 할 때 여러분 안에 뭔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가치 있는 존재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나라는 존재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나는 하나님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 자,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내가 너는 내 눈에, 하나님 눈에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눈에 나라는 존재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처럼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옆 사람 보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눈이 반점 풀려가지고 좀 찌질해 보이나요? 내 눈에는 옆 사람이 좀 모자라 보일 수 있어요. 내 눈에는 옆 사람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나라는 존재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몸이야 라고 말씀하고,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의 몸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죄악 가운데 살고 내가 세상 가운데 살면 몸이 병들겠죠. 그죠? 영적인 몸이 병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아파요? 그 몸을 전체를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죄악 가운데 살면 가장 가슴 아파하실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작은 손가락 마디 하나에 작은 상처 나도 여러분 애리고 아프고 잠을 잘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우리 자체가 죄악 가운데 살면,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몸부림하신다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소유야, 내 백성이야. 다른 백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아니라 너는 내가 택한 내 백성이다라고 하나님 말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 백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거야. 너의 모든 인생을 내가 책임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요 누구라고요?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대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 어떤 관계일까요? 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가 살 수 있나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없다라는 거야.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야. 너와 나 사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란다. 나는 너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나는 너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에너지의 공급체란다. 너와 나 사이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야. 너와 나 사이에 붙어 있어야 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가지에 열매를 맺히게 하는 그런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존재는, 여러분, 나무에게 가지는 귀한 존재일까요? 귀하지 않는 존재일까요? 있어도 되는 존재일까요? 있어도 되지 않아도 되는 존재일까요?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포도나무에게는 반드시 가지가 필요하고 가지에게도 반드시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열매를 맺고 유기적인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비록 내 모습이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처럼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지식도 없어서 사람들이 무시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보시고 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표현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표현 두 가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였죠?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좀 전에 목사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시각 속에 하나님은, 그런 시각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시선 속에 있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보신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세상에 입술 열으세요. 여러분, 입을 여세요. 입을 열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입을 여세요. 혹시 받아 적더라도 입을 여세요. 자, 하나님은 세상에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소금과 빛으로 보신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보니까, 자, 소금과 빛이라고 그러는데 그 소금과 빛이 누구냐?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자, 소금과 빛이 누구라고요? 너희는 이라고 해요. 자, 지금 마태복음 이 5장은요,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 마태복음 5, 6, 7장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 전체적인 말을 하냐면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과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 바로 5장, 6장, 7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차적인 대상은 누구냐면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여기서 너희는 이라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이 당시 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바로 이 마태인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라는 제자인데, 이 마태가 언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냐면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태가 막 예수님의 말씀을 적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한참 지나서 65년에서 70년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적은 말씀이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면, 마태가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할 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가 중요해요. 왜 마태복음을 기록했느냐가 중요해요. 자, 노란 글씨 보면은 AD 64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당할 때였어요. 지난주 수요 예배 드렸던 친구들은 기억할 거예요. 조유리 목사님께서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AD 64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노마라는 도시,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노마라는 도시에 대화재가 일어나요. 이 도시의 3분의 2가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로 황제가 이 화재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들여가지고 로마를 불태웠다라고 해요. 그때부터 AD 64년부터 기독교인들에게 대한 엄청난 박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그 조일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밤에 그 밤을 지피는 불쏘시개로 사람들에게 초를 발라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태우면서 당시에 이렇게 가로등처럼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가 당시 일어났던 시대. 64년에 일어났으면 65년부터 70년 사이에 기록하고 있다면, 지금 마태가 어떤 상황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냐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마태라는 제자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어떤 심정으로 기록했을까요? 그냥 할 일 없으니까 할 일 없어 하고 그냥 예수님 말씀 한번 내가 예전에 만났던 예수님 기록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심각한 박해 속에서 살아남고 그것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도전이 되고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그렇죠. 2번이겠죠. 네. 지금 마태는 절박한 심정으로 엄청난 기독교인들의 박해, 잡히면 그냥 예수란 이름만 말하면 잡히면 바로 사자굴에 들어가서 먹이가 되고 사람들의 조롱과 그다음에 사람들의 멸시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금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 속에서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너희는 이라고 말할 때 1차적인 대상은 목사님 말한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그 앞에 있던 사람들, 2차적인 대상은 마태복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마태가 지금 기독교의 박해 속에서 살아남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박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마태가 너희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당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라고 2차적인 대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요. 자, 먼저 2차적인 대상 들어봅시다. 지금 그 사람들은 잡히면 죽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 믿음대로 사는 것은 당시에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얼마나 심각했냐면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해도 잡아다가 처형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켰냐면, 카타콤이라고 들어봤나요? 당시에 공동묘지에 땅을 파가지고 무덤을 파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땅굴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은 모여서 생활을 했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이런 몸부림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들이 오직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숨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거 한 가지밖에 없던 그 시대에 사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의 말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소금, 왜 예수님은 소금이라 했고 마태는 왜 이것을 그들에게 기록하고 있을까? 소금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소금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소금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몸에 소금이 꼭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우리 몸에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소금은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 각각 나트륨과 염소, 이온으로 나누어 수많은 신진대사 작용을 관여를 한대요. 뿐만 아니라 소금이 없으면 신진대사, 우리 몸의 전체적인 기능이 작동을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심장이 뛰지 않아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몸에 염분이 없으면, 소금이 없으면 사람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설탕은 욕망의 문제이지만 소금은 생존의 문제라는 얘기였어요. 물론 오늘날에는 소금을 너무나 과다 섭취해가지고 문제이지만 당시에 기술이 없었던 당시에는 이 소금은 생존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당시 로마 사회, 당시 예수님 당시의 그 로마 시대 때는요, 군인들에게
그 급여를 지급할 때 월급을 지급할 때 돈 대신 소금을 줬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소금은 돈의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로 소금은 가치가 있었고 사람들의 생존에, 사람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소금은 필요했대요. 꼭 필요했대요.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좀 알아보니까 소금의 기능, 역할에 대해서 보니까 소금은 이렇대요. 첫 번째는요, 신진대사에 촉진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적혈구, 우리 피를 만들어내는데, 생성하는데 혈관을 청소를 하는데요. 소금이. 과다 섭취한 문제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소금의 양. 사람의 몸에 일일 권장 소금의 양이 5g이래요. 5g. 근데 최소 필요한 그 양이 3g이래요. 3g이 어느 정도 되냐면, 여러분 티스푼 아죠? 티. 커피 먹을 때 약간 작은 티스푼 있죠? 티스푼에 조금 올라간 게 3g 정도 돼요. 그 정도만 있어도 사람은, 근데 그 정도가 없으면 사람은, 신진대사, 이런 혈관 만들어내는데, 만들어내서 이걸 그 관을 청소하는데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쌓여서 심장이 멎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보니까 체액의 균형을 이루고 소화를 돕고 해독과 살균 작용을 하고, 그죠? 여러분 뭐 물고기 잡으면 소금으로 절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절이면 부패가 안 되잖아요. 소금은 부패가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아요? 혹시 여러분 발에 무좀이 있거나 이런 친구들은 바닷물에 오랫동안 담그면 무좀이 사라진 살균 작용이라게. 그래서 이런 것들 한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세포를 생성하고요, 미네랄을 공급해주는 역할들. 소금은 정말 다양한 역할들이에요. 물론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과다 섭취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소금의 기능이에요. 당시에 오늘날처럼 소금을 만들어내는 정제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 그 유대 땅에서는요, 사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소금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간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소금이 그 물이 쌓이면 그 주변에 돌처럼, 암염이라고 그러는데 돌처럼 소금이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그것을 캐가지고 사람들에게 팔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단순히 어떤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을 넘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존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을 돈처럼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할 때, 당시의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소금입니다, 세상이 소금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소금이라는 말 아래 의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살리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없으면 세상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세상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만이 세상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고난과 핍박과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지만, 당신이 소금으로서의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버틴다면 결국 세상은 변화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지금 이 심정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3차, 세 번째 독자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1차는 당시에 있던 사람, 2차는 이 말씀을 기록했던 당시의 사람들, 3차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사람의 몸에 소금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세상에 소금이 없으면 세상도 썩어지게 되고 결국 세상은 멸망하게 된단다. 너희의 존재가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너희는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세상은 바뀌게 될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세상은 다시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세워질 때 세상은 밝혀지게 될 거예요.
어두웠던 세상은 환하게 밝아지게 될 거예요. 어두움은 절망이지만 빛은 희망이란다. 너희는 세상의 희망이고 세상을 밝힐 빛이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자세를 한번 좀 펴보세요. 이제 자세를 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데, 세상의 소금된 우리, 세상의 빛인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삼으신 우리가 목사님 이 말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김경일 그 교수님이란 분이 계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 교수인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람은 뇌와 몸이 여러분 연결되어 있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뇌는요 몸을 움직이지만 때로는 몸이 뇌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자세로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공부가 잘 되나요? 학교나 도서관에서 공부가 잘 되나요? 집이 잘 되나요? 그런 사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환경 자체가, 집의 환경 자체가 내가 지금 누워있는 상태에서 공부 잘 되나요? 책상에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잘 되나요? 누워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더 집중이 잘 되나요? 여러분, 몸은요 뇌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몸이 누워있잖아요? 누워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자는 상태예요. 누워있으면 뇌는 뭐라고 착각하냐면, 자는가 보구나. 그래서 점점 졸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공부 잘 되다 하지만 자세 잡으면 집에서 공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집은 어떤 곳이에요? 집은 쉬는 곳이에요. 몸이 집에 딱 있으면 뇌는 뭐라고 착각하냐면, 쉬는 곳이야. TV 보고 밥 먹고 자는 곳이야.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도서관이나 학교에 있으면 공부하는 곳이구나. 몸이 딱 거기 있으면 뇌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공부하는 곳이나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 설교 시간에요, 내가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눈 감고도 말씀 잘 들을 수 있어요. 나는 자세가 이래도 오히려 더 잘 들려요 하는 친구들은, 여러분, 내가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뇌는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편안히 있는 시간이야, 내가 지금 그냥 누워있는 시간이야, 자는 시간이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적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몸이 집중하기 시작하면 뇌는 착각을, 지금은 집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뇌에서 어떤 생각이냐면 집중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자꾸만 사람들이 자세가 중요하다냐면 바로 그런 의미. 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내 자세는 나는 소금도 아니고 나는 뭐 그런가 보다, 이런 자세로 하겠으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소금이라구나, 나를 세상의 빛이라구나. 여러분, 눈빛, 목사님 어떤 한 친구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 좀 눈빛 좀, 눈에다 힘 좀 줘라 라고 얘기했는데, 사람은 그 자세를 통해서 그 사람 삶이 달라지게 돼요. 자, 자세 똑바로 합시다. 자, 이제 말씀을 거의 정리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냐면, 16절 말씀에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시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른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지 아세요? 세상에 소금이 없으면 세상은 망하게 돼요. 세상은 썩어져서 더 이상 회복 불능의 상태로 돼요.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세상을 회복하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막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왜 보낸 줄 아세요? 어두운 세상, 그래서 사람들이 범죄와 타락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빛으로 부른 줄 아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하면, 빛이 어둠을 밝히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그 풋볼 그 선수가 있죠? 누구죠? 팀 티보우라는 선수. 이 선수 아세요? 그래서 티보잉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던 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이 사람이 슈퍼볼, 미국에서는 엄청난 세계적인 슈퍼볼, 정말 대단한 거예요. 거기서 MVP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경기장에 들어갈 때 항상 하는 게 있죠. 뭐죠?
티보이닝,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딱. 보이나요 이거요? 자, 이거 무릎 꿇고 항상 이거 하는 거, 기도하는 거. 무릎이 아프다. 자, 무릎 꿇고 이 사람이 항상 기도를 하는 자세를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사람의 그 모습을 따라했어요. 실제적으로 영어 단어 사전에 티보잉이라는 신조가 만들었어요. 티보잉이 뭐냐? 뭔가를 앞두고 기도하는 자세라는 용어로 해석되고 있어요. 그 사전에 그 신조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보면 지금 눈 밑에 뭐죠? 아이패치라고 하는데 이 아이패치 항상 말씀을 적는, 항상 정말 많이 적었던 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많이 적었고, 지금 새로운 말씀이죠.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또 적어서 매 경기 때마다 아이패치에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그래서 정말 많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기 4층 남자 화장실에 가면 그 커쇼라는 사람의 그 변기 앞에 이게 딱 붙어져 있어요. 혹시 남자친구들 봤나요? 근데 목사님 사진만 바꿨어요. 자, 이 커쇼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많은 사람이 나를 지켜본다. 이 사람 얼마나 대단한 선지 아세요? 여러분 공 하나, 이 사람 경기에 나가서 공 하나 던질 때 공 하나에 보통 300만 원.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 경기에 나가서 공 하나 던지는데 300만 원, 한 경기에 몇 개 던지냐면 100개 이상 던져요. 여러분 얼마나 하는 거예요? 3억. 한 경기에 3억을 버는 사람. 연봉이 몇십억 등 되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해요. 많은 사람이 나를 지켜본다. 나는 그들에게 신앙을 전하지 않는다. 그저 크리스찬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할 뿐이다. 실질적으로요, 이 커쇼라는 사람은 시즌이 끝나면 이제 시즌 끝나면 이제 휴가를 받잖아요. 이제 비시즌 기간에는 뭘 하냐면 꼭 저기 아프리카 쪽에 선교를 떠나요. 한 달, 2달 정도 선교를 떠나서 그곳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요. 실제적으로 커쇼가 어떻게 하냐면 경기에서 삼진 하나 잡으면 삼진 하나 잡을 때마다 500만 원씩, 50만 원씩 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보통 한 경기에 이 커쇼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투수거든요. 한 경기에 보통 10개 이상의 10개 왔다 갔다 정도의 삼진을 잡는데 50만 원이니까 한 경기에 500만 원씩 거의 대부분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는, 엄청난 사람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의 삶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 들었죠?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체드윅 보스만이라는, 우리가 아는 그 블랙팬서 주인공이죠. 체드윅이라는 보스만이라는 이 사람이 최근에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어요. 목사님도 이 사람 되게 좋아했었는데, 멋있잖아요. 마블에서 나오는, 영화에서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죽고 나서 이 사람의 이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영상 준비됐나요? 영상이 준비됐는데 영상 못 볼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영상 없이 할게요. 이 사람이 자기가 다녔던 대학교의 졸업식 때 연설을 나왔어요. 연설에서 에레미야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적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으며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으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체드윅이라는 그 영화 배우가 세상을 떠났지만 졸업식 연설 가운데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목적을 따라서 살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았던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이 이야기가, 비록 이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 하나님 낙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고, 믿음에서 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수많은 역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마지막, 성공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목사님이 한 사람이 또 떠올랐어요. 누굴까요?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시대, 조선이란 땅, 미지의 땅, 어둠에 쓰였던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셔서
여성 인권에 가장 먼저 앞서서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 당시 여자들에게 이름이 없었어요. 아무개, 개똥이 뭐 이런 여자들이 이름이 없을 때 이름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공부를 할 수 없었던 시대에 글을 가르쳐주고,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죽을 때 남겼던 유품은 보리서말, 작은 보리서말. 자신이 받았던 모든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수많은 양자들을 삼아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먹을 거 줬다. 오히려 자기는 먹을 양식.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선교사님이 죽을 때 그 사망 원인이 뭐였냐면 영양실조였대요. 먹지 못해서 순교하게 되셨어요. 이분의 마지막 침대 그 밑에 부분에 이런 글이 있었대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고아들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의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삶의 그 가치를 통해서 결국은 오늘 우리가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우리 중등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코로나 이후에 개신교의 이미지, 최근에 이런 이미지를 조사해 봤더니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불교 신자는 온화한, 그 다음에 절제하는, 그 다음에 따뜻한, 이런 키워드가 나왔고요. 천주교도 마찬가지로 온화한, 그 다음에 따뜻한, 그 다음에 이런 이미지가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개신교 신자들에게는 어떤 키워드가 나온 줄 아세요? 거리를 두고 쉽지 않음, 그 다음에 사기꾼들, 이용당함. 여러분, 지금 기독교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나요? 교회? 따분해. 교회?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워. 교회를 안 갔으면 좋겠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질색이야. 나조차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하겠냐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나왔어요. 여러분, 교회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교회는 세상에 지금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 줘야 되는데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모양과 내용은 다르지만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가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질타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마태가 절박한 심정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전하는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1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래요. 여러분, 오늘의 모습 같지 않나요?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잖아요. 아주 뭉개지고 있잖아요.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말할 수 못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교회 간다는 게, 주일날 교회 간다는 게 누구한테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왜요? 얘기하면 비난받을까 봐 두렵잖아요. 지금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니까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진짜 소금의 삶을 살고 있나요? 그리스도의 빛,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빛의 사명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지금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뭘까요? 교회가 짓밟히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너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맛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로,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는 빛으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 시대는요 맛을 잃어버렸어요. 맛이 없어요.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다, 빛으로 부르셨다. 맛을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맛을 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오고, 절망 가운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리스도께로 소망을 두고, 그런 시대를 하나님은 지금 꿈꾸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꿈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쓰임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교회가 짓밟히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짓밟히고 있는 이 시대에 제가 맛을 내겠습니다. 사람들이 절망이라고 말하는 교회를 향해서 아니다라고, 교회는 희망이라고, 이 땅이 소망이라고, 교회마저 이 땅이 무너지면 세상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 제가 살겠습니다. 희망으로 제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의 가슴 뛰는 믿음의 도전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면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을 반드시 그런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